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프랑스칸들은 늘 이 인사를 이렇게 드리죠.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 근원이 사실은 오늘 복음에서 나오죠, 그죠? 평안하냐? 평화를 빈다. 뭐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죠? 이것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의 그런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있어요, 그죠?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형제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들어본 적 있죠? 아주 단순하게, 그죠? 또 이 노래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죠? 에베뉴 샬롬 알레헴이라는 또, 그죠? 에베뉴 샬롬 알레헴, 에베뉴 샬롬 알레헴, 에베뉴 샬롬 알레헴, 에베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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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헴.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끝까지 부르죠, 그죠? 뜻은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에 대한 대답하는 말이에요. 평화가 우리와 함께 이런 말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할 때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는 이런 뜻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빈다는 그런 축복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아무튼 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의 이 인사말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말 그대로 그냥 평화를 빕니다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과 현실 속의 장애물이 쏙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 아래서도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화, 그런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빕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그런 평화를 바라고 있는데, 이 인사말의 평화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인사말입니다. 이번 주에 수녀님하고 열심히 지금 내주 훈화 다니고 있죠. 거기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영적인 감각을 지니고 산다는 건 뭐냐?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건 뭐냐?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인간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눈을 가지고서 만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고 이웃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사는 사실 크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도 많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을 보면 미운 사람이죠, 그죠? 옆을 보면 얄미운 사람, 뒤를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뭘까요? 근본적인 그 사람의 선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의 눈은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선성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눈에 콩쿠뿔이 쓰여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얄미워 보이고 꼴도 보기 싫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은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있냐라는 또 다른 질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다 막혔어요. 어디 남았습니까? 위로만 남은 거죠. 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은 위를 통해서 소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창조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눈, 그 눈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장면을 이 동화책을 막 읽는 것처럼 그죠? 우리 눈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등장할 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니? 제자들은 그걸 보고 막 유령처럼 보고 막 놀라서 날뛰잖아요, 그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셔서 못자국 봐라, 나다, 만져봐라, 살이 느껴지지 않냐?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지니까 앉아봐라, 물고기 한 마리 먹자 하면서 물고기를 직접 잡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아직도 안 풀리니까 성경 말씀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깨닫게 하기까지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서 제자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말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놈들 아닙니까?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다 토꼈잖아요. 이런 토낀 놈들아. 우리 같으면 그걸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 노래가 안 되네 갑자기. 예전에는 알았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물러선 만큼 예수님께서는 더 다가가십니다. 의심하는 만큼 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결국
세워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눈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화를 빕니다 라는 인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있냐라는 질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